현재 교회는 끊임없는 복음의 본질을 되묻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때로는 복음이 희석되거나 왜곡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서만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외형적 조건과 추천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았고 결국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기에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했고 때로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은 왜곡 없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왜곡시키지 않고 지켜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새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해놓고 주인에게 욕먹습니다. 엉뚱하게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새 언약의 일꾼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역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을 부르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떳떳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었죠.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바울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떳떳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거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거부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회 전체가 그 몇몇의 소수에게 동조하는 듯 보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외면을 받았습니다.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사역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추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삶을 살아온 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몇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생겼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을 거절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망하는 자들. 4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사탄과 불신자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본문 구절을 가져다가 씁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면 다른 방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 망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불신자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겠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종이 추천서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이 추천서와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모세의 영광과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을 거부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거부한 복음, 무엇을 이들이 거부했는지 바울이 4절부터 6절에 설명을 해요. 자,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폭을 넓혀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설명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4절부터 6절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셨고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만 두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비추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비춰진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십자가로 인해.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 종이 추천서, 그거는 육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것이고 의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종이 추천서를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율법과 모세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종이 추천서입니다. 종이 추천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은 추천서가 없잖아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이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언급을 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역사할 수 없었는지,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역사하지 못했는지를 바울이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당한 고난을 언급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언급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면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아낸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복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신을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새 언약을 전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복이기 때문에, 내가 부여받은 그 언약이 참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이야기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큼,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참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전파됐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종의 추천서에 집착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주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기독교의 가장 주류 세력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시에 기독교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안디옥 교회를 들려서 반드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가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변증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반드시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3차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투옥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전하고 있었던 바울의 칭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주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최적화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주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복음이 주류 복음이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할례의 복음이 주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과 가르침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한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어찌 할례를 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 복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게 되면 어떤 복음이 돼요?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는 복음이 되면서 복음이 왜곡되거든요. 왜곡되는 순간 이방인들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 참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 더더욱 복음의 순수함과 본질을 지켜내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하고 난처한 일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당했어요. 맞아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그 수고가 무엇이냐? 옥에 갇혔다.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아서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썼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팠다. 나 죽을 뻔했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언급하고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바울은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뭐로 표현됩니까? 바울의 복음이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야, 그거야.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야. 내가 수고하여 성령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긴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칭의의 복음이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수고했고 자신이 고난을 당했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셨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거죠. 시작점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지켜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그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이 전해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교회인지, 내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지켜낸 그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도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변한 편지가 최소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4개. 자,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자들을 쫓아내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징계함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복음이 잘못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왜곡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곡되지 않는 복음으로 세워지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맞는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칭의의 복음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 핍박,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제대로 이식이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혜택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때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이식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교회의 최고 사명은 복음의 왜곡을 막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 수많은 가치관, 그리고 수많은 요청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김,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복음의 왜곡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종종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옛 언약적 시각에 머물러 종이 추천서와 같은 외형과 조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목회를 20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문교회를 해보니까 20년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20년 목회하신 분들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민자로 2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무조건 존경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20년 이상 사신 분들. 저도 지금 20년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17년 차로 살고 있어요. 3년만 살면 이제 저도 존경 대상입니다. 여러분 20년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았다. 그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사는 게 언어, 문화, 생계, 정체성 이 사이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죠. 여러분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의 삶이 분명히 있죠.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이민자로서 이 땅에 이민교회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니 당연히 교회도 고난을 받는 거죠. 나는 교회 구성원이.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